지난주에 그 제목을 안식일의 주차도 주인이신 예수하고 정했더니 저희 집에서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 번 물어봐서 오늘은 제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안식일에 마저도 주인이신 예수. 이것도 감이 없으시면 안식일에까지도 주인이신 예수. 이렇게 하면 개념이 좀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영미자매가 읽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마가의 그 문학 그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라는 단어가 그 마가가 곧이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서 안에 41번이나 쓰고 있다 그랬죠. 마가가 또 하나의 단어, 이 다시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앞에 어떤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 1장에서 회당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회당 사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는지를 몰랐죠, 다. 폭로가 안 돼서. 권세 있는 예수님 말씀이 전파되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폭로가 됐고, 그 사람도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회당 사건. 한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다. 왜 마가는 회당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계속 이렇게 환자들 얘기를 중심으로 시작을 할까요? 마가의 의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병든 상태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손이 말랐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머리의 명령을 팔이 못 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 저희 아파트에도 아저씨 한 분이 열심히 운동하면서 벌써 몇 년째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한편 손이 말라버리면 중풍이 오게 되면 예, 머리의 명령을 팔다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사람이 10명, 20명, 50명, 100명, 1000명 이게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된 몸으로 있어야 지체가 활발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상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몸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되는 이 회당, 시나고게
이게요, 그 여행자들이 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만 480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이 회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당이 지어졌고,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때부터 회당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에 꽤 많은 회당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예배와 기도를 위한 장소로 쓰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법정에 그 법을 다룰 때에도 회당으로 갔는데,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할 때 이 공회가 시나고게입니다. 공회. 왜 공회에 넘겨주냐? 거기서 재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으면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회당을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이라고 또 가고, 또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당을 가고, 회당이 이스라엘 사회 그 생활 중심지가 됐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가의 긴급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환자가 안식일 날 여기 왔구나,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 이런 마음이 예, 없으면 좋은데, 우리 안을 들춰보면 전혀 이게 낯선 표현도 아닌 거죠. 그, 이 고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예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히라바로 에게일의 에이소토 메손,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왜 가운데 세웠을까요? 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왜 이 말을 제가 썼냐면 제 자신이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썼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상근 형제나 상도 형제가 표현한 것처럼 아버지 없이 산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버지에게 제가 인정을 받고 살고 싶어 했는지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늘 아버지 인정에 목마른 사람으로, 마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 산 자신이 발견이 돼요. 이게 사회생활 해도 그렇고 교회 생활 해도 그렇고 늘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이 목마름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환자를 세운 것은 자기를 송사하려고, 자기를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이도록 아주 정면 대결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을 봅니다. 3절에,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 그들도 알죠, 그죠? 예.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것도 알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알죠. 예. 근데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이들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꼭 안식일 날 고쳐야 되냐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의 죽을 환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를 아는 거죠. 근데 이 한편선 마른 거는 꼭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내일 가서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긴급한 거냐?
이렇게 지금 묻고 싶은 거죠. 예. 자,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죠? 내일 고치면 되지 않냐? 이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예수님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고. 어? 그래서 지금 환자 입장에서 받고 봐도 이 지금 한편손 마른 사람은 내일 고쳐주세요 이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쳐다볼 때 하는 소리지. 지금 한편손이 마르고 한 다리를 저는 사람은 오늘 당장 고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남의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 문제가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예.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 이게? 이런 상황 앞에서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들과 정면 대결을 하면서까지 이 안식일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손을 내밀어라. 예. 내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내밀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요, 요 앞에도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일이 벌어진 것과 지금 이 3장에 나오는 이것도 안식일 날 지금 병 고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사이에 예수님 말씀이 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먼저 한 말이 아니고 랍비 중에 시므온 벤 메나시아라고 하는 랍비가 이 말을 먼저 했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이렇게 보면 꼭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만 존재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시므온 벤 메나시아 같은 랍비처럼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이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마저도 주인이다. 안식일에까지도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뒤집어질 얘기입니다. 원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살아온 겁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이야, 도대체 예수 그는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 장면에서 시대의 풍운하 두 사람, 네. 토마스 모와 허균 얘기를 써놨는데요. 이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살다 갑니다. 네. 한 사람은 1400년대였고, 한 사람은 1500년대였는데, 두 사람 다 아주 천재들이에요. 네. 뛰어난 천재들입니다. 그래, 이 토마스 모어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누구를 만나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당대에 아주 대단한 스승을 만납니다. 친구죠, 거의. 친구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서양은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 되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 토마스 모 집에서 내요. 토마스 모어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하다가, 예, 그 헨리 7세 사건에 말리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숨어 살다가 다시 나오죠. 나와서 헨리 8세 시대에 예, 그 재능을 아낀
헨리 8세가 자기 비서로 불러요. 토마스 모아가 헨리 8세 비서가 돼서 그 일을 해서 나중에는 대법관까지 지내는데 헨리 8세의 인정을 받다가 헨리 8세가 새장가 들고 싶어갖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예, 캐톨릭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예, 그 캐톨릭에서 독립을 해버리죠. 이게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성공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헨리 8세 총애를 받다가 헨리 8세 그 재혼을 나중에 끝까지 문제 삼아서 결국은 단도대에서 목이 잘립니다. 나중에는 예, 성인으로 추대되지만 허균도 야, 여러분 허균 집안이 다 문장가들이에요, 문장가들. 아버지 허엽이요.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서 그 허성을 낳고 돌아가셔서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낳은 게 허성 다음에 허봉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허난설을 낳고 그 다음에 허균을 낳는데 요 무덤이 가족 무덤이 용인에 가면 있어요. 용인에 가면 왼쪽에 허성, 허봉, 허난설, 허균이 있는데 허균의 무덤은 가묘입니다. 가묘. 시체가 없어요. 왜냐? 능지처참을 당한 거예요. 시체가 없어요. 그 위에 아버지 무덤 허엽, 초당 허엽이 있는데 강릉에 가면 초당두부가 있죠. 이 아버지 허엽 무덤은 아예 비석이 쪼개져 있습니다. 도관 참시를 해가지고 이, 이 조선의 천재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끔찍하게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의 죽음만을 생각을 하면 예수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이 있습니다. 의로운 의인의 죽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를 포함 못 시키고 예수의 죽음만 우리를 포함시키냐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그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게 있다. 뭐가 다르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광해군의 총애를 받다가 광해군 일기에 보면요, 이 허균을 아주 개돼지라고 써요.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죽은 정말 시대의 천재고 풍운한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 예수의 죽음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가 누구를 피해를 주고 오늘 마가복음 3장만 봐도 예, 한편성 마른 사람 고친 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고 그의 병 고침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죽으심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활 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 사람이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9절에. 야, 이 마가의 표현 보세요. 예수님의 감정선을 그려줍니다. 한쪽으로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근심하셨다. 저기 새 번역, 지금 다른 번역에 영미자매가 뭐라고 읽어줬죠?
영미자매 5절에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지? 굳어진 것을 탄식하셨다? 네, 탄식하사 아, 하심으로 이렇게 아,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탄식하시고 한쪽으로는 노하시고 이, 이 양가 감정, 이 복합 감정을 마가만 그리고 있어요, 마가만. 예. 마태와 누가는 이 감정선을 빼버립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렇게 예수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예. 예수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완악함을 생각을 할 때, 제 어린 시절에 놀았던 진흙놀이, 차흙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진흙이 말랑말랑해서 형상을 만들잖아요. 예, 강아지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햇빛을 받아서 굳어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예, 못 고쳐요. 부셔서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예, 그들이 어떤 것을 진리로 알고 굳어버리니까. 안식일은 이래야 된다는 39개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노동하지 않는 날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러니까 예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꼭 토요일 안식일만 고치려고 하느냐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네. 그러나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을 영미자매가 그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어떤 진리도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이번 주에 그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은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아가 어떤 자아냐가 밝혀져야 돼요. 그 칼바르트가 하나님의 인간성에 대한 말을 하는데, 칼바르트가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는 칼빈이 말한 예정설이 있기 때문에 그 칼빈이 말한 예정설을 극단적인 예정설로 끌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칼바르트는 이거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됐기 때문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보편 선택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인류가 그 안에 포함된 거죠.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만 아니고. 예,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단술 논리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모르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간성이 예수 안에 나타난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의논했다. 자, 이게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 집단이고 바리새파는 종교적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그늘 아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파는 로마의 지배도 헤롯의 지배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돔의 후손인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재건을. 그러니까 헤롯 당과 바리새파가 만났다. 공통점이 뭐냐?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났다 이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죠. 예.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왜냐? 헤롯 당에게도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바리새파에게도 전혀 득이 안 되는 이 위험한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아, 아이고, 저는 하여튼 지금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훼를 믿는 유태인이나 알라를 믿는 이슬람이나 예,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단군 할아버지 만나서 전부 한 번씩 교육을 받아서 홍익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거 전부 한번 받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홍익인간을 성균관대에서 영국 교수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선비정신 홍균관 이 성균관을에서 가르쳐낸 홍익인간 이게 얼마나 귀한 정신인지를 강조하는 영국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마다 이게 깔려 있다고 보여요. 네, 우리 빗바닥에 우리는 누굴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아, 그 평화를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 수만 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이 이럴 일이 아닌데 저는 지금쯤 와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아, 예수가 누군가 바보구나. 이거는 이제쯤 와서 알게 됐어요. 아, 바보구나. 예수처럼 사는 게 뭔가? 바보로 사는 게 예수처럼 사는 건가? 다 뭘 안다 해서, 뭐가 있다 해서 다 생겨나는 문제구나. 모른다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인생이? 이게 다 알아서 생겨나는 문제예요, 알아서. 자, 이 마가가요, 이 지금 안식일 두 번 사건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 요 한가운데다가 인자는 안식일마저도 주인이니라. 요 말은 예수님만 한 거예요. 어느 랍비도 이런 말 못해요. 하면 불경죄가 되니까. 예. 인자는
안식일에 마저도 주인이니라. 제가 왜 박아 넣었다 그랬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행한 짓이 하나 생각이 나서요. 박아 넣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저기 서울에 살 때 삼각산이라 이런 데 올라가면요.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이라 그랬지. 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이 이순신 같은, 세종대왕 같은 이 걸출한 인물이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도록 산에다가 철심을 박아 놓은 데가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이 못된 놈들이. 그러니까 원래요, 그,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절이. 예. 전부가 다 붙어서 써 있었던 거예요. 이 성서의 장을 먼저 구분했던 사람이 스티브 랑톤이라는 사람이고, 절을 구분한 사람은 로버트 에티엔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절이 구분됐어요. 아마 에라스무스가 그 헬라어 성서를 최초로 기록을 했는데 이 시대에 장절이 구분이 돼서 히라보 성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예.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로 인해서 한글 띄어쓰기가 시작이 됩니다. 쉼표, 마침표 다 새롭게 만들어져서 씌어지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대한인은 호모씨를 하루라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선교사가 와서 예수를 전하러 와가지고는 이 양반이 독립운동을 하고 최초로 독립신문을 발간을 해요. 띄어쓰기로.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한글 학회 사람들이 이 호모 헐버트의 도움을 받아서 띄어쓰기를 연구를 합니다. 예. 한글이 얼마나 귀중한 언어인지, 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호모 헐버트가 안 거예요. 예. 그 덕에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이렇게 띄어쓰기를 읽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2장, 3장을 구분하면 안 돼요. 장이 없이 그냥 2장과 3장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철심을 하나 박아 넣었는데, 인자는 안식일에 마저도, 안식일에까지도, 안식일에조차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안식이 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가졌던 안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 때문에 가지셨던 안식, 그 안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안식을 누립니까? 바보가 안 되면 돼요. 바보가 되면 안식이 오고 뭘 안다 싶으면 모르는 사람만 나면 속이 터지는 거죠. 네. 그래, 생명의 세계는 뭘 아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앞에 뭐가 갑자기 비춰오는 거죠. 그건 뭐 열심히 성경 수십 번 읽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을 가난케 하면 네. 이게 보여서 아무하고도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죠. 아무하고. 네. 그렇다고 뭐 내 안에 있던 감정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 화날 땐 또 화도 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님과 내가 누리는 그 세계, 그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세계가. 네. 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될 일도 없고. 근데 저는 아마
다 해결됐나 봐요, 제 속에서. 그래가지고 형제들 중에 교회가 갈라졌다 이 표현하면 정말 싫더라고, 속에서. 갈라진 게 아니고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눠진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는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저는 죽어도 이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혼 안 당하려고 목숨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제 아내를 절대로 저는 이혼 못해요. 누가 이혼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혼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는 준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손발이 닳도록 빌어서라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짝지어 줬는데 갈라집니까? 예, 흩어진 거죠. 흩어졌어요, 다. 우리가 더 흩어져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돼서 사는 이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자유케 되는, 예,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